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물어가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것이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에 보아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과 또 그 대화와 되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끄집어내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중간쯤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3번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3가지가 전부 다 각각 다른 단어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자, 여러분들 이 로고스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 로고스. 자, 두 번째로 4절에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 랄레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 이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레마라고 아시죠? 레마. 자, 그러면 레마는 뭐냐? 로고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친다면 이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레마는 오늘날로 치면 설교입니다. 설교. 메시지. 그러니까 로고스를 영어로 바꾸면 워드, 그야말로 말씀이고, 레마는 쉽게 말하면 메시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적용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읽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한 척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라고 뛰게 하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등등의 말씀 우리는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예를 들어서 8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여상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을 딱 펴서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 영적인 충격으로 와닿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과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또 배 한 척을 이렇게 이렇게 띄어라 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고스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이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깊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으로 사실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레마의 의지에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지금 얼마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레마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기록된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또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늘 읽어왔던 말씀이고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한순간에 늘 우리가 암송까지도 했던 그 말씀이 그날 색다르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영적인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문자의 로고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와 함께 레마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체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응답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과 체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 뭘 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렇게 그물을 던지니, 1차적으로는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것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6절에서 말씀하는 그렇게 하니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꼭 그물을 던진 것, 그것만을 오늘 그렇게 하니가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그물을 던졌으니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이 또 그 배후에는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니.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오늘 잡은 고기를 팔아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뭐 애들 학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집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에 잡힌 것이 내게 들어온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힘이 빠져 있을 터인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렇게 했더니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가 되었고, 7절에 보면 2배에 나누어 담았는데 배들이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 엄청난 만선의 기쁨과 축복. 이야, 그렇구나. 깊은 데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깊은 데 가라. 그래, 깊은 데만 가면 되는구나. 깊은 데가 오늘 중점이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했다. 우리의 기도의 체험은요, 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깊은 데로 갈까 얕은 데로 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체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로고스와 레마의 순종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 로고스와 레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선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체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레마의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충격으로, 임팩트,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만선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옳다구나, 베드로가 저 지점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나도 거기 가야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안 잡힌다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 봐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체험이 있기 전에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만선이 된 것이지,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깊은 데 가서 무조건 그물만 던지면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그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와 내게 영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레마가 내 가운데 일어남으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 나가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오늘 베드로가 체험했던 만선의 복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친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한 가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기도는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결국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절규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전했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너희가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결국 그도 말씀의 깊임 속에 들어갈 때에,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갈 때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절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잡지 못한 고기가 있음을 알고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수많은 물질의 이익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느닷없이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고 왜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말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기대했던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더 맞추어서 더 내가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쥔 엄청난 그런 축복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제자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더 깊은 뜻은 뭐냐 하면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보폭으로 같은 걸음으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11절 말씀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구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여 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또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참 어떤 찬양 집회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어떤 훌륭한 강사가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한다 뭐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할까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도합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이질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흥분됨, 이런 것이 없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고, 어떤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쁨이 없고, 기도라고 하면 그저 소리 지르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어제 기도는 믿음이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그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 구함에 따른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림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